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이거 상당히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이 죄는 용서함 받지 못한다. 용서함 받지 못하는 죄인데, 사실 이 주제를 다룬다는 건 쉽지 않은데, 오늘은 blasphemy against the spirit, 성령님을 대항해서 불경한 죄를 범하는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모든 죄는 회개하면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의 흐름이지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 위대한 사도가 됐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죽인 다소의 사울도 예수님을 엄청나게 해방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용서함을 받았다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을 했어요. 남의 부인을 가로채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 부인의 남편을 정말 화살과 칼이 막 난무하는 전쟁터로 보내서 죽인 살인죄를 저질렀던 다윗도 나단 선지자 앞에 회개하자 즉시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이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간은 자기의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도해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죄가 있는데 성령 해방죄라 그럽니다. 이 성령 해방죄는 어떤 것인가? 이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우리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또 눈으로 보게 된지라. 여러분,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귀신의 역사로 그냥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갑자기 캄캄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옛날에 여러분 거의 눈병이 돼서 완전히 소경이 될 뻔했을 때에 그 서양 의학을 통해 가지고 그가 눈을 처방받아 가지고 일본 의사를 통해서, 양의사를 통해서 그가 그 약을 먹고 눈이 며칠 만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죠. 귀신이 들어갔는데 눈 멀고 눈을 꽉 잡으니까 눈이 멀어버리고 입을 꽉 잡으니까 말을 못하게 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서 귀신이 나가니까 눈이 뜨이고 그 다음에 입이 열리는 거지요. 그걸 본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야, 이 다윗의 자손이,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면서 막 놀래니까 그 옆에서 빈정대던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는 말하기를, 이 예수가 귀신의 왕, 이 바알세불은 똥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그 다음에 눈이 뜨이게 하고 그 다음에 입이 열리게 했는데, 확실히 성령의 사역으로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귀신과 병을 고치는 걸 분명히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가장 꺼려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바로 모독함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범한 죄는 이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해방죄가 있다. 그런 거예요. 은사 사역하는 펜테코스탈 오순절주의자들이 치유를 행하고 또 수많은 이런 그 임파테이션 같은 걸 해서 안수를 해서 은사가 임하고 이런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칫 실수하기 쉬운 게 뭔가 하면 이 성령 운동, 은사 운동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목사나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 잘못하다가는 성령 해방죄를 지어 조심해. 그렇게 경고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성령 해방죄가 과연 정확하게 뭔가. 그 성령 해방죄에 대한 관련 구절 지금 테레비가 좀 작다 보니 저 뒤에서는 잘 안 보일 겁니다. 앞으로 제 특강을 들으시려면 앞쪽으로 이제 땡기셔야 돼. 이 뒤에 글이 보입니까? 성령 해방죄에 대한 관련 구절이 여러분 오늘 읽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그러므로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다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까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렇게 했음에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도 이게 난해 구절이요. 하늘의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맛보고 내세 천국의 소망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잘 믿던 사람이 타락해서 지금은 교회 안 나간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 제가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말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로 17절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걸 보거든 구하라.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이 사망은 지옥에 떨어지는 죄지요. 용서함이 안 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것도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신앙 상담을 하다 보니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정확히 어떤 죄입니까? 그렇게 제가 상담 요청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주의할 점은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했던 건 용서 안 받지만 성령을 해방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니까 자칫하면 생각하기를 성령 해방죄가 더 강한 것처럼 표현됐기 때문에 마치 성령님이 그리스도보다 더 우월한 것처럼 생각이 쉬운데 그런 오해에 빠지지 말라. 신원균이라는 교수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선택자도 버림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지 말라. 아무리 선택을 받고 예수를 잘 믿어서도 이 죄를 범하면 선택이고 뭐고 필요 없고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큰 죄와 작은 죄로 구분하는데 죄의 등급이 있는 것처럼 오해해서 연옥 사상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큰 죄는 반드시 고해 성사를 해야지만이 큰 죄가 용서받는다. 이슬람에서는 큰 죄, 작은 죄를 나누는데 이슬람에서는 라마단 한 달 금식을 해야 큰 죄를 용서받는다. 큰 죄, 작은 죄를 나누니까 이 죄 가운데서도 제일 큰 죄가 되어서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처럼 그렇게 해서 로마 카톨릭처럼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의 펄게토리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카타르시스 이제 받은 죄값을 어느 정도 치른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연옥 사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해방자 다룰 때. 그 다음 네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에 마치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 죄를 짓게 되면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 없다. 헛사로 돌아간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전제로 여러분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말할 때 주의할 점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자, 성령 해방죄는 뭐냐? 이 죄는 매우 난해하지만은 성경에는 이 해방죄가 있다고 하면서 이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한 여러 우리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보고 마지막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제롬이나 크리소스톰 그리고 박일민 그 칼빈 신학교 교수 그리고 여러분 그레이스 커뮤니티의 잔 메가드 처치 메스터 세미나리 총장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말하는가? 성령 해방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일어난 사건인데 계실 때만 일어날 수 있었던 죄로 잔 메가드는 이 죄는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독특한 사건이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것을 사탄의 역사라고 이렇게 매도하며 회방한 죄다. 그러면서 이 학자들은 이 성령 해방죄는 오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수님 시대 때에 일어난 죄다. 이렇게 이분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 이후에도 이 죄가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깁니다. 두 번째 이제 4세기의 성 어거스틴, 크리소스톰, 빌리 그레함 그리고 루프트파 학자들은 이 성령 해방죄는 지금 끝까지 그렇게 믿으라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 해방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이다. 이 견해를 따른다면 죽을 때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성령 해방죄를 지은 사람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세 번째 칼빈과 신약의 유명한 주석가 핸드릭슨. 이 사람은 무지 속에서 범죄하는 것과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성격을 구분해서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이 죄를 후자로 평가하면서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선택 사상과 연결되어 구원받는데 고의적인 범죄란 건 비록 구원의 은혜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성령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 이렇게 말하면서 칼빈은 이 성령 해방죄를 지은 사람은 육이 이미 버림받은 자들의 표시를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캐토릭 교황과 신부들이 바로 이 고의적으로 성령을 회방한 성령 회방죄를 지었다.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궁극적인 구원 교리를 부인한다는 건 뭔가 하면 예수 믿었다가도 지옥에 갈 수 있다. 구원을 받았다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알미니안 신학의 궁극적인 구원 교리를 부인하는 루터파 알미니안 신학자들은 이 성령 회방죄는 예수 믿고 중생했다가 중생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고 더 이상 이제 신앙생활 안 하겠다. 이제 예수 포기하겠다. 중간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을 루터파 알미니안 신학자들은 성령 회방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박윤선 박사는 최종적인 판단은 이 박윤선 박사님은 좋은데 확실하지 않는 건 애매하게 이렇게 주석을 해요. 어떤 때는 박윤선 박사 보면 꼭 중요한 건 안 보여. 없어. 평하지 않아서. 아마 본인이 확신이 안 드는 건 피해가는 것 같아요. 이 박윤선 박사님도 보게 되면 기본적인 설명만 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내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 증명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본인이 알면서도 그걸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 성령을 적대하고 모욕하는 악한 헌행이다. 이렇게만 하면서 박윤선 박사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가볍게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어느 만큼 하나님을 거슬러 가는 것이 성령님을 회방함인지 우리는 우리 인간이 이 사람이 성령 회방죄를 지었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성령 회방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죠. 역시 박윤선 박사답습니다. 예. 그 웨인 구르뎀이라고 트리니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의 시스테매틱 디알라지를 보니까 이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이해하는 것을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서 그 내용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에 참여하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가 이제 떨어진 그 사람은 이 웨인 구르뎀은 배교한 사람들로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잘 믿는 것처럼 은사도 체험하고 찬양하면서 주여하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등을 돌리고 기독교에 등을 돌리고 배교한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지식도 있고 비침도 받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의지적으로 그리스도를 떠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현저히 욕을 보인 사람, 이 사람들은 배교한 사람을 성령 회방죄로 지은 사람으로 웨인 구르뎀은 해석을 했어요. 요한일서 5장 16절로 19절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계속 범죄할 경우에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하는데 이 죄는 그리스도에 대한 심각한 교리적인 오류, 즉 이단적인 교리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 거짓 목사들이 바로 이 성령 회방죄를 지은 것으로 이렇게 웨인 구르뎀은 배교하는 사람 그리고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계속 이제 잘못된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성령 회방죄를 졌기 때문에. 제가 이 성령 회방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온갖 책을 다 뒤졌어요. 조직신학 책들. 라보도라는 사람이 쓴 조직신학 책이 있는데 이것에 의하면 첫째는 중생되지 못한 자들이 범하는 죄를 말하고 둘째는 중생되지 못한 자라고 다 이 죄를 범하는 건 아니다. 이 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성령님의 정언을 의식적으로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대하고 배척하고 악평하고 성령님의 하신 역사를 그거 마귀 장난이다. 이 마귀의 사역으로 돌리는 자들의 특별한 죄다. 그러면서 이 라보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이단자들, 오늘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신신학자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여러분 66권 완전 계시한 말씀인데 이거 인간의 책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 이거는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목사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실수하기 쉽고 잘못 가르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의 죄가 무서운 거죠. 자, 일부 개신교인들 중에는 성령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은사주의자를 비판하면 은사주의 목사들은 당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을 브레이크 걸고 비판하면 그건 성령 해방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내가 지옥을 가보니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성령을 못 오간 성령 해방죄를 범한 목사들이 많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있었던 최동성 목사, 저하고 탁구 같이 치던 목사가 뭐 천국하고 지옥 경험을 간증을 한 걸 제가 몇 번 들었는데 그 지옥 가보니까 성령 해방죄를 저지른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저도 섬뜩하더라고요. 아이고 나도 이거 성령 해방죄를 지은 게 아닌가 뭐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해대 푸니마토스 성령님이죠. 그 다음에 블라스페미아 헬라어로 그러니까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을 하는 것은 그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 헬라 원문이 말하고 있어요. 은사주의자들이나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사역을 방해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을 당신 그러면 성령 해방죄를 지면 당신이 구원 못 받아 지옥 가. 그렇게 말하면 보통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겁이 나지 않습니까? 내라도 목사도 겁이 나지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이게 옳습니까? 지나친 말이다. 따라붙다. 지나친 말이다. 지나친 말이죠. 뭘 자기가 이 성령 해방죄는 목사가 구분하기 어려워요. 하나님만이 요한 칼빈만 하나님만이 박유선만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건데 자 보세요. 그래서 따라서 성령 해방죄에 대한 부분은 아주 특수한 죄의 성격임을 주의해야 되고 특별히 개인적인 판단으로 당신은 성령 해방죄를 그렇게 하면 짓는 거요. 이렇게 정죄하는 것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교회사적으로도 이 부분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교단적으로 때로는 교회적으로도 매우 그래서 여러분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남을 이렇게 성령 해방죄를 당신은 범하는 거라고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 해방죄를 질 수 있겠는가? 자, 우리 두 분 반주자님 이거 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 해방죄를 질 수 있나요? 있어 또? 예? 있어? 참. 자, 이게 어려운 해석이지만 루터파의 어떤 학자들은 중생한 사람도 이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알미니안이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가도 중간에 우리가 믿음에 도적 맞을 수 있고 구원을 받았다가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릴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이 개혁주의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기 때문에 이 견해를 반대하는 경향이 많아요. 신학교 여러분 딱 들어가게 되면 1학년 때 저도 이제 조직신학을 신학교에서
이제 조직신학 서론에서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가리키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할까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예, 우리 인간은 정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내 힘으로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을 가리켜요. 두 번째가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 창세전에 선택할 때 우리가 어떤 성격이 좋아서 앞으로 이놈은 주님 일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알고 한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limited atonement라 해서 제한 속죄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제한적으로 자기 양, 자기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물론 죽으셨지만 엄밀히 좁혀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분이 crucified 죽으셨다 이거죠.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사람이 없다. 사울이란 청년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그 종교 깡패가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그렇게 완고하게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저항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게 된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앞으로 전도 집회가 4월 첫 주에 있는데 그걸 위해서 한 목사님을 청했어요. 그 목사님이 믿지 않는 아버지를 그렇게 목사가 된다니까 아버지가 반대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반대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이제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에 있을 때 복음을 전했더니만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범죄의 죄인인데 이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를 믿었으면 아버지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예수 믿겠다고. 이 도무지 십몇 년 동안 목사가 된다 하니까 신학교 간다니까 그렇게 반대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 담지 못한 욕설을 하고 목사들은 사기꾼이라 하던 그 아버지가 나중에 예수를 믿겠다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완악한 사람도 성령님이 불가항력적인 피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면 믿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뭡니까? 성도의 견인교리라. 제가 목사 고시를 한국에서 합동측에서 칠 때 성도의 견인교리에 대해서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이 뭡니까? 인내. 예수를 한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perseverance, 인내해서 결국은 구원을 받고야 만다. 로마서 8장 30절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소명을 주어서 믿어 구원받고 의롭게 된 성도는 반드시 소명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성화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단계에 골든 체인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구원은 중간에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믿음이 인내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고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게 해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야 만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교리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없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성령 해방죄를 질 수 있는가? 자, 고린도전서 12장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스몰 그룹 바이블 스터디 같은 거 하면 좀 디베이트를 할 수 있는 건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1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나의 주라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 그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성령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건 불가능하고 이미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이미 성령이 지금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성령이 내게 임한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를 범치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는 저는 그래요. 우리 예수 믿고 택함 받은 백성은 절대 성령 해방죄를 안 짓는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그거요. 안 그러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날 용서받을 수 없는 유일한 죄는 계속적인 불신의 죄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죽는 자에게는 결코 죄사함이 없지요. 성령님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을 계속 책망하면서 지금도 믿으라고 전도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데 만일 어떤 사람이 계속 성령님의 책망을 저항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도 계속 회개하지 않은 사람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뭡니까? 불신자의 제일 마지막 끝은 뭡니까? 결국은 마지막 끝은 지옥이라 이거죠. 그 사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계속 불신의 길을 가게 되면 그 불신의 제일 마지막 끝 종착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살다가 이렇게 죽게 되면 제일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은 천국에서 바로 10분도 못 가서 천국에서 눈을 뜬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이렇게 계속 불신앙의 고집의 길을 가다가 죽게 되면 10분도 못 가서 하데스, 이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된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했지요. 용서는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지요. 유일한 구세주를 거절하는 것은 구원의 수단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유일한 사면을 거부하는 자는 분명히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결국은 성령 해방죄를 짓는 그런 결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기도 할 수 있고 성령님을 탄식하기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몸 가지고 죄도 짓고 육신이 연약하여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성령님을 거역하게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즉시 회개하고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는 이런 죄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딱 서스테인 붙잡고 계신다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시기하여 그것이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역사인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여 귀신의 힘으로 이 능력을 행했다고 이렇게 불경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그들은 정말 사함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를 지은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항상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조심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데도 내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마귀의 편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하는 신앙생활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고 한 번 믿은 구원은 주님 천국 갈 때까지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결국은 구원에 이른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